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별걸 다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이 개미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가 조그만하지만 참 신기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먹이를 찾으러 갈 때 보면 혼자 가지 않고 줄을 맞춰서 가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줄을 맞춰서 가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땅에 물이 스며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알고 대피하는지, 이것도 신기합니다. 연구팀이 개미를 연구하다가 과연 죽은 개미, 살아있는 개미를 개미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개미, 살아있는 개미 여러 가지 이 차이를 분석을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냄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죽은 개미에서는 이 올레산이라는 아주 독특한 호르몬 냄새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개미들은 바로 죽은 개미에서 나는 올레산을 통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개미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이 과학자들이 참 짓궂습니다. 살아있는 개미에 올레산을 묻히면 살아있는 개미를 어떻게 개미가 이렇게 맞설 것인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미에 죽은 냄새가 나는 올레산 호르몬을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아서 다리도 움직이고 눈도 껌뻑껌뻑 하는데, 여러분, 이 개미가 죽은 개미로 취급하고 개미들이 함께 합세해서 공동 묘지에 이 개미를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미지만 죽음의 냄새, 올레산 냄새가 나니까 이 개미는 살았으나 죽은 개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도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면, 세상의 냄새가 나면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서 왠지 세상의 냄새가 나고 정욕의 냄새가 나고 욕심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어떻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네,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의 냄새 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느냐?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느냐?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찾아온 낯선 남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대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악한 성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하룻밤 묵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냄새를 맡았는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들어온 남자 손님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끌어내라,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한 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 줄 알았더니 도대체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본문 19장 4절에 있는 말씀, 도대체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악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지 우리 19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누가 왔습니까? 악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거리는 원근 각지. 그러니까 이 원근 각지, 노소, 성 전체 모든 남자가 이 낯선 나그네와 상관하기 위하여 롯의 집으로 몰려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기에 마땅한 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반응을 보면 이 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장인어른 롯이 그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중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말이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19장 14절, 중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19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위들이 중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중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찔려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 콧방귀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고 악한 성입니다. 심판당에 마땅한 성읍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사람, 이 롯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롯도 이때 똑같이 심판당에 마땅한 죄악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인지 같이 섞여 있으면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날이 밝기 전에 유황과 불이 쏟아진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황불이 쏟아지기 그 직전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미련 가운데 지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엄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럴 줄 몰랐는데 제가 볼 때는 이날 딱 죽었어야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겨우 심판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새 마음을 품어야 할 터인데, 그 위기를 피한 그날 밤, 바로 그 저녁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19장 3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3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밤이라도 지났으면 몰라요. 바로 말씀은 그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그 술을 서로 나누어 먹고 큰 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비교해 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 못지 않게 아주 타락한 롯입니다. 당연히 이 롯의 이런 정도를 보았을 때에 롯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함께 멸망당한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심판당할 때에 이 조카 롯만 그 땅에서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함께 멸망당해야 할 롯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나아가게 하시고 롯에게 다세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주시고 롯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나가게 하셨고 롯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생각하사 진노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진노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날 때에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봐도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때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사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시기로 했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딸이 어떻게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묶임에서 풀어지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수로보닉의 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딸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어머니를 생각하사 흉악한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나면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자, 로마서 8장 26절인데 제가 절수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수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 성령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와 심판에서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나면 뜻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생각하사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생각하사 제 목회에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사 전주 땅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사 병원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교우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사 닫혀있던 태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사 산업의 자리도 더욱 풍성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주변이 다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 그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주님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그가